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안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함께 하심을 주님 앞에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이야기죠. 이제 오늘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라반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20년을 머물면서 라반을 위해 일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듯이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품삯을 위해서 라반의 집을 위해서 6년, 그렇게 해서 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10번을 품삯을 바꿨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10번을 바꿨으면 거의 1년에 2번 바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예요? 뭐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라반은 계속해서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외삼촌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진절머리가 났을 거예요. 이제 6년 전에도 내가 떠난다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진짜로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라반 몰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30장에서도 어저께 봤듯이 떠나려고 했을 때 네가 품삯을 정해라 백지수표를 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공수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시기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시기에 이 기회를 잡아 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 라반이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품삯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이죠. 실제로 이제 29절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건 뭐예요? 거의 협박에 가깝죠? 내가 너를 해칠 수도 있다. 내가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안 하는 것이다. 근데 왜 도망갔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야곱이 이제 라반의 밑에 있는 것이 그냥 하루하루가 힘겨웠을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야곱의 이러한 계획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죠. 양털을 깎는 것은 사실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고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깎으니까요. 그래서 동원되고 또 일정 기간 거처를 비우고 이 축제를 벌입니다. 아주 크게 축제를 벌여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1년 동안 수고하고 했던 것들을 또 먹고 마시게 하고 또 노고를 치하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없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노려서 야곱은 계획을 했겠죠. 그리고 며칠간의 한 3일간의 시간을 벌게 되고 사흘 후에야 라반이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이제 그때서야 뒤쫓아가서 이제 일주일 만에 잡았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라반은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굉장히 비열하고 이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26절에 30절 한번 26, 27, 30절만 읽어볼까요? 26절, 27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30절이요.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우리가 두 절을 생략하긴 했지만 이 구절에서 훔쳤다, 속였다 이 언어가 세 번, 네 번이 쓰였어요. 세 번이 쓰였어요. 그리고 이 언어는 사실 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훔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반 자신을 속였다, 기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딸들을 훔쳤다. 딸들이 지금 시집간 지가 언제인데 딸들을 훔쳤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출가 외인이잖아요. 어디든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을 지금 시집 보냈으면 이미 자기 사람이 아닌 건데 딸들을 훔쳤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신상을 훔쳤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훔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따라잡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따지지 말라 그러셨죠. 우리 29절 오늘 방금 제가 읽지 않은 이유가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24절, 이게 이제 라반이 고백한 것도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왜 갔는지, 왜 나를 떠났는지 이걸 따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라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훔쳤고 그건 다 용서하겠다. 이제 그거는 사실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거 다 용서하겠다. 근데 마지막에 뭐래요? 왜 신상을 훔쳤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꼬투리를 하나 잡은 거예요. 꼬투리 하나 잡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의 지금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요. 실제로 야곱의 세월과 노동력을 훔친 것은 누구예요? 라반이죠. 지금 라반이 야곱이 라반의 것을 훔쳤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은 라반이 주기로 한 그것 그대로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라반을 속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자기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하고 야곱을 협박하고 이제 못 보내, 결국은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게 뭐예요?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가 하면 다 좋고 남이 하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을 속이고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정당한 대가도 주지 않고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노동력을 착취한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라반의 행동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행동이 변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우리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가 위대하고 기독교가 훌륭한 게 뭐냐, 기독교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 사람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뭐예요? 이게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었다는 거.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늘 본문은 라반을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오고 또 이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왔지만 중간에 하란에서 머무르는 이 친척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완전히 달라진다. 삶이 달라진다. 만약에 라반이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자기 입으로도. 그런데 완전히 변화되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면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라반은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인물은 라헬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하죠.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제 은이나 금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우상들이 대부분 뭐예요? 다산과 풍요, 안정을 이제 가져다 주는 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마다 이러한 어떤 이 목조로 혹은 금속으로 만든 우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라헬은 그 드라빔이 좋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훔쳐갖고 오죠. 그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생리 중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라헬의 모습이 지금 라반과 거의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라헬은 외모가 레아보다 곱고 아름답다고 했지만 라헬의 행동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앞의 구절들을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여러분 앞에서 어땠어요?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언니였던 레아가 물론 먼저 잘못을 했죠. 왜냐하면 원래 야곱에게 누굴 주기로 했어요? 라헬을 주기로 했죠. 이거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니만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근데 아버지가 야 네가 들어가. 그러면 진짜 동생을 사랑하는 언니 같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동생에게 주기로 했는데 왜 내가 들어갑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레아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알고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아도 뭐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사실 라헬도 그렇잖아요. 언니가 아이를 낳으니까 자기는 못 나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여종을 또 보내고 막 합한 채를 사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낳았던 아이를 뭐라고 이름 지어? 납달리. 앞에서 우리 봤었어요.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내가 이겼다. 야, 이게 무슨 언니랑 지금 무슨 경기하고 시합합니까? 지금 삶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아들의 그 아버지 그 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의 이 속이고 이런 모습들이 그 딸들의 모습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어땠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완전히 달랐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따라간다고, 내가 당신을 가는 곳을 가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후에도 35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있는 우상들 다 가져오라고 해서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아직도 우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하란을 떠나면서 어떻게 했어야 돼? 그 우상들 드라빔 싹 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나기 직전 바로 그 우상들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다 불태워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도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을 때 아까 축제가 벌어지고 이렇게 출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막 고민을 해보고 열심히 언제 출발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을 이제 계산을 해본 거겠죠. 그때가 제일 좋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떼를 이끌고 내가 그 식소들을 이끌고 그러면 막 마차도 뭐 이런 수레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행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럼 라반이 만약에 쫓아오면 뭘 타고 올까요? 뭐 낙타나 말을 타고 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훨씬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며칠 안에 따라잡힌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출발해도 금방 따라잡히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직도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진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면 훨씬 더 믿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르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면 그때 출발을 하나님이 지금 가라 했다면 더 달라졌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서 어땠습니까? 그 조그마한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과학기술 발전하고 이 의술이 발전하고 해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35절이요. 시작.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 되게 평범한 구절 같지만 사실은 오늘의 말씀에 결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무리 라헬 또 라반, 야곱 이런 인간적인 어리석음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뭐예요? 야곱을 해하지 말라. 야곱을 선악간에 분별하지 말라.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5절에서 어때요?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찾아내게 해요. 여러분 그게 못 찾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낙타 한 장에 숨겼는데 좀 이렇게 꾸부정하고 한 이만했을 거 아니에요. 신상이니까. 그러면 그걸 못 찾아내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뭘 하고 내가 뭘 잘하려고 해도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병과 죽음 앞에서 자연의 섭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두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앞부분은 우리가 보통 원역사라고 부르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에 관한 거예요. 이 앞부분 뒷부분의 이 주제를요 두 단어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앞부분의 이야기는 결국은 창조 아니에요? 창조?
두 번째 이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는 뭐예요? 언약의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박원호 목사님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천지의 주제시다. 이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요셉의 삶, 이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약속하셨다. 뭐라고요?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한다니까요. 극하고 이렇게 급한 상황이 오면요, 다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해요. 다 내 뜻대로 하려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3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기겠습니다. 아직도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 자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날마다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 우리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말씀 믿고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 유혹되고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새벽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왕정환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남아있는 하나님 삶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정환 집사님 또 기적적으로 극적으로 살려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전히 회복케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왕정동에 또 남원시에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합심하여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의 본질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하신 것들 잘 실행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들의 교회, 순례자들의 교회 되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새 생명 축제 기간인데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달마다 내가 품은 새 생명을 놓고 기도하며 혹시나 전도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쉬움에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병든 자가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또 우리 왕정환 집사님, 또
또 우리 이재근 집사님 기억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 주님 들어 응답하셔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허리 아프신 분들 기억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평안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각 하나님 세워주신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하나님 꿈과 비전과 능력 주셔서 이들이 정말 교회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비전과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보내주시고 교회 허리가 되게 하시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섬기고 있사오니 평안하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정말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게 하시고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또 국회 회기가 바뀌는데 새로 뽑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새벽마다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래되고 묵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특별히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주님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삶이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님에게 주님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